계신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단련하실 때도요, 그냥 상황에 따라 막 단련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단련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리라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마음의 그림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요셉이 하는 얘기인데요,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예고편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죄인으로 사슬에 매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네, 그거 하나님이 하셨대. 아니, 노예로 팔린 건 누가 판 거예요? 형들이 팔았어요. 감옥 갈 때 누가 모함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했어요. 분명히 거기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형들에 의해 팔린 거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이런 죄를 뒤집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물론 거기에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거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언제까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시즌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훈련의 시즌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숨죽이며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요셉은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단련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단련을 통과하여 이루어질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죠.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오늘의 이 성경에 등장한 요셉의 마음, 요셉의 실력, 요셉의 영성,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를 단련해 오셨던 거고, 오늘 이것을 주님 미리 보고 계셨던 거죠.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다 같이 예수님 믿으셨죠? 할렐루야? 다 예수님 믿으니까 다 천국 가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상급이 있답니다. 다 같이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런 상급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을 그냥 받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아왔던 그런 삶들을, 그런 공력들을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네, 이건 모든 인류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불로 시험하시는데요, 불로 시험하면 뭐만 남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사람들이 막 세운대요. 그 불로 딱 시험하면 뭐만 남을까요? 불로 시험하면 금, 은, 보석은 남겠죠? 몸은 사라질까요? 나무, 풀, 집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남는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먼저 불을 통과하는 것들.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하실 텐데 그 전에 한 번도 불을 통과해보지 못했던 것들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이 땅에서 미리 통과한 것들만 남아 하나님께로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소식 들리고 그런 소식 들리면 힘들어요. 저도 붙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들, 믿음의 시련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이 도리어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남는 것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거기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 가운데 내가 걸려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닿도록 허락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셉의 생애를 향하여 꿈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다시 보시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원수를 갚을까봐 두려웠어요.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원래 아버지가 유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본인들 죽을까봐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 요셉의 긍휼을 받으려고 이제 괴계를 꾸민 거예요. 17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지금 형들이 또 속이고 있어요. 전에도 속였는데 지금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또 속이고 있어요. 17세 요셉 같았다면 그 형들이 잘못한 거 그대로 아버지한테 일러바쳤던 그런 요셉대로 한다면 이 형들의 잘못을 뻔히 봤기 때문에 절대 그냥 안 넘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끝자락에 가면 강력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돌보겠습니다. 그의 인격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2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카 키워보신 분들 간혹 계시지요? 장녀 노릇하시고 장남 노릇하시느라 옛날에 다 7, 8, 9씩 낳잖아요. 제가 아는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을 텐데 그분은 13번째 아들이네요. 저기 그 큰 누님의 증언에 의하면 어머니의 배가 꺼진 걸 못 봤다고. 그러면 그 집안은요 장녀 장남이 아빠 엄마 노릇해야 합니다. 네, 애들 다 키워야 되거든요.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그것도 장남이 능력이 있어야 말이죠. 이 장남이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동생들도 돌아보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볼게요. 다 합치면 70명이 넘었거든요. 한 사람의 70명 잘 건사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셉에겐 그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 돌아볼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18절이요. 다시 읽을게요. 그의 형들이 또 신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지금 형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17세 때 꾸었던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단련의 기간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더하고 계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셨고 인격을 풍성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핵심은 영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성이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 나머지 부분들이 채워져 가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영역이 있어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부족한 걸 채워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균형 잡힌 그런 삶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19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요셉이 무려 13년의 긴 시간들을 모진 고통과 고난과 단련을 받았는데요. 그 고난과 단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요셉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걸 19절에 표현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17세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깊이 연단을 받은 후에 그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연단 받은 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연단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몸에 익숙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하나님 몫과 내 몫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과 내 역할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에는요, 훈련받기 전에는 요셉도 하나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연단 받은 후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몫과 내 몫을 분별하여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취해야 할 태도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을 읽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몫이 뭐고 내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 여러분들 우리 몫이 뭐예요? 내 몫은, 여러분들의 몫은, 교회의 몫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19절이요.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할 몫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요.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 몫은 뭐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보복하시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뒤에 신명기 말씀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할렐루야 가까우리니 그들이 닥칠 그 일이 슬프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것이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3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실족할 때에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복하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환난이 가까우리니 그들이 닥칠 일이 속히 올 거다. 36절에 등장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기 백성을 판단하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그들이 무기력하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편에 쓰셔서 보복하시고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목이에요. 요셉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 대신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찾고 이제 묵상하면서 과연 어떻게들 반응하실까? 나는 어땠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긴 시간을 단련하시면서 이것 가르치셨어요. 네 목이 있고 내 목이 있어. 내 목은 건들지 마. 그건 내 거야. 네 거나 잘해. 그거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원래 뭐였습니까? 마귀가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네, 원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천사인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몫을 취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권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을 마귀 짓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거기 들어앉아 있으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마귀 짓. 그걸 한마디로 하면 죄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은 마귀랑 연결해서 보면 그거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마귀 짓. 그러면 성도들도 마귀 짓 할 때가 있을까요?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고 싶진 않지만 목사도 마귀 짓 할 때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그런 확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는 안 그랬다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너무 확신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죄송하지만 그럴 때 요셉이 긴 연단에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목숨 건지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몸만 잘하는 거야. 로마서 12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부모하고 더불어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원수 갚지 않는 거, 그거 누구 목이라고요? 그거 내 목이고 하나님의 목은 주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갚으신다고요? 아니, 안 갚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안 갚으면 그냥 억울해가지고 막 그 화가 막 올라오지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것 좀 믿어 드리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너 때문에 화 입었다는 소리 내가 안 듣게 해줄게. 원수 갚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런 일 좀 하지 마. 너는 복의 통로가 돼. 내가 네 편 돼줄 테니까 나 좀 믿어보지 않을래? 원수 갚으려고 좀 하지 말아봐. 내가 어떻게 일어날지 좀 봐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긴 연단의 기간에서 그거 배웠어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11절 12절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형제를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건 니들이 할 목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는 율법의 설립자와,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이 하는 일이야. 너희가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거 누구 목 탈취하는 거라고. 그 하나님 목 탈취하는 거예요. 그 무슨 짓 하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좀 세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럴 때가 저도 연단을 덜 받아서 그런 건가 봐요. 아직 받을 연단이 더 남아있는 듯.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습을 이런 상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연단해 오셨어요. 근데 이 상태로 안 가면 뭐가 더 길어지겠어요? 연단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협박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먼 미래에 내가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게 되고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다 내가 해내야 돼요. 내가 원수도 갚아주고요. 내가 비방도 하고 판단도 다 해야, 그래야 내 속이 좀 풀려요. 그런데 그건 누구 짓이라고요? 죄송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힘들 수 있는데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10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몫은 뭐라고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몫은 높이는 거예요. 이게 낮춰야 높여주시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면 주님 도리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도리어 낮추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 예수님 왜 믿었게요? 지옥 가기 싫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믿고 나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내 인생을 성공 한번 좀 해봐야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별로 뭐 성취해서 얻어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시험 보면 맞는 거 세는 게 더 빨랐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 막 그 우리 손자 손녀들 막 1등하고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막 하나 틀려놓고선 엄청 틀렸다고 펑펑 우는 아이들을 제가 헤아리지를 못해요. 근데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데, 잘 되게 해주신다는데, 그래 예수님 믿어서 한번 내 인생 한번 좀 펴봐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잘 보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붙들고 인생의 정상에 한번 올라가고 싶었어요. 성공이라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나름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야, 내가 네가 원하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인생의 정점에 너를 세우기 위해 부른 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내기 오신 것처럼 너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원하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너를 빚어라. 내가 풀었던 그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도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심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왜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게 필요한다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도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거기 그냥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말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낮추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추라 그러면 내가 높여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네 몫은 낮추는 거야. 네가 스스로 짓밟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 정상에 오르려고 하지만 너는 낮아져. 내가 높여줄게. 그 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13년의 연단의 기간 동안 이것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갚을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무슨 일 부탁하면 아유 나 이거 못해요 그러죠? 그건 겸손이에요?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못해서 못한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요셉에게는 할 수 있었어요. 원수 갚을 수 있었어요.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형들이 자발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잡아다가 억지로 그에게 무릎 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 도움을 청하는 자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원수 갚고 싶은데 원수 갚을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화병 생길 거예요. 너무 고기를 끄덕이지 마요. 화병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가셔야 돼요. 누가 갚으실 거라고. 주님이 마음 시원하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춤추시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믿어서 의지해요. 믿어서 부탁해요. 하나님 붙잡아요. 그 약속을 말립니다. 그리고 내 몫을 나의 죽음이 선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원수도 갚고 하는 거지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앞에 죽음이 선언될 때 비로소 낮아질 수 있고 비로소 비울 수 있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등경을 이 빛을 상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몫은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발견되게 하시는 건 누구 목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등경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경에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그 등경을 올려놔야 많은 사람과 방이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경에 불이 붙으면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등경에 등불이 되십시오. 올려놓는 건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목과 내 몫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받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속으로 막 회개를 부르십시오. 나 못 살게 부르는 사람은 저 사람 나 못 살게 부르면 원수는 하나님을 갚으실 겁니다. 그냥 혼자 즐거워하시라고요. 그거 괜히 또 말하고 막 그러시면 서로 좀 이상해지니까. 때로는 땡깡 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땡깡 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원통한가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원수 갚는 거 하나님 해주신다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어요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상한 거 같지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참 그렇게 땡깡 피다 보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화났지. 그래도 힘들지. 그래도 아프지. 잘했어. 주님 오셔서 그럼 기도하다가 이미 평강을 얻어요. 원수 아직 안 갚아주셨는데 아주 눈을 시퍼렇게 뜨고 멀쩡멀쩡한데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안 나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언하라고 보냄을 입었던 요나가 말입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었던 일본이에요. 거기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시킴을 입어 갔던 요나가 말입니다.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원수가 그냥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망해줬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뻔하거든요. 하나의 성품을 알았거든요. 내가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또 회개할 거다. 회개하면 저것도 용서 다 받아서 멀쩡해질 거다. 그 생각이 드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니느웨 성에. 아니나 달라요. 억지로 끌림을 받아 그 니느웨 성에 가서 3일길인데 하루만 외쳤더니 니느웨 성이 전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나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성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떼약볕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언제 심판하나 제가 볼 겁니다. 그리고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시위했어요. 짐승만 따져도 얼마나 수많은 생명이 저기 있고 사람 수만 10만 원.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알지 않아요.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 갚으실 겁니다. 보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더 하신다면 구원이 되실 겁니다. 그것까지도 마음에 보듬어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정보로만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연단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20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20절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사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것으로 성을 바꿔내셨다는 거예요. 사실이 바뀌진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받아 안으셔서 선을 만들어 내셨어요. 도리어 형들은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 거예요. 이게 보여요. 요셉이 이게 보인 거예요. 보이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몫과 하나님의 몫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의 눈이 열려 이게 보여요. 인생이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세요. 맡기세요.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나눴지만 제가 참 목회자의 지금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통신도 사업하는 친구.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저 하나님 목과 자신의 목을 구분할 줄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고3 때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참 사람 나빠요. 발표가 언제였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어요. 다른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밤새고 논다고 막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 모임을 조용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어디 가나 싶어가지고 쫓아나갔어요. 어디 가나 가다가 봤더니 저 지금 미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조심하세요. 그냥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어디 가나 그리고 쫓아갔더니 교회 기도실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또 조용히 들어갔어요. 아마 제가 뒤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 친구가 기도실 맨 앞자리에 앉더니 엉망 울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한참을 엉엉 울고 있는데 이 친구의 고백이 도리어 제 심장을 때렸어요. 이제 엉엉 소리로는 엉엉 울어요. 엉엉 우는데 그 친구 고백은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참 울고 있던 친구가 도리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따질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막 울더니 하나님 지금 떨어진 현실은 참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내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울고 있는 감정을 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한 지가 벌써 24년이 지났네요. 하나님 지금 귀하게 쓰고 계시고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교회 기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하나님 기적같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목과 내 몫을 구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때론 내 감정과 그 지식이 같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저의 손에 맡기시고 온전케 하실 줄 있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대끼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맡기라고 하니까 더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분의 손에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목과 내 몫을 구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걸어오는 동안 그 요셉이 긴 연단의 기간 동안 배워야 했던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목과 내 몫을 구분할 수 있는 것.